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또 이렇게 야외 가정 예배로 어린이 주일 지나서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 5월 첫째 주에 드리고 가정의 주일 해갖고 야외 예배로 지난주에 예배 드렸고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좀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교회잖아요. 다음 세대를 또 섬기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젊은 교회인데 아비 세대, 아비 목사님들의 세대에 이런 영적인 유업을 또 우리 꿈꾸는 교회에 물려받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힘들게 또 사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또 10교회에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 발송을 했고요. 어저께까지 해서 아마 다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젊은 친구들도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어른들을 또 공경하고 그분들의 유업을 받고 또 믿음으로 잘 서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어린이 주일날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잘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기 원해요. 영적으로도 잘하고 육체적으로도 잘하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잘하느냐? 누가복음 2장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 지혜가 자라는 건 지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많은 것을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키가 성장하는 것.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영적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정 그리고 의가 아닌 영이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지난 시간에 봤던 지난 시간이죠.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오늘 말씀이 조금 지난 시간이랑 겹치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겹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나서 50일간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돼요. 우리 교회력으로도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우리 꿈꾸는 교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됨 그리고 성령. 이것이 우리 교회의 주된 그 핵심 가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도 지난 시간에 겹치는 말씀이었지만 다음 주 역시도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성령님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경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어요? 당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손으로 구원자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참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생각이 뭐예요? 그들이 한 말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죽였네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정말 살인자네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정말 죽였군요. 이 큰 죄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였다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받아서 침례받고 성령 받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광야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이나 시장통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라고 전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람이 올 것 같지 않던 그 광야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광야, 그 사람이 편하지 않은 그곳에서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다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다 마치시고 나시고 처음 사역 시작하셨을 때 어디로 가셔서 사역하셨느냐?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시골 동네예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저기 아주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촌구석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사역, 침례 요한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했던 말 또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역시도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세 개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의 사역의 시작, 베드로의 사역도 가장 처음이었어요. 가장 사역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라는 거였어요. 침례 요한, 예수님, 베드로 모두가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 자, 우리 교회는 시작된 지 2년, 이제 3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빼놓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교회가 서기 위해서 빼놓지 않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제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도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 베드로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도대체 목사님, 내가 뭘 회개해야 돼요? 난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착하게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의 죄와 회개할 것들을 떠오르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악한 세대, 너희들이 사악한 세대 본받지 말라.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처벌받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리수가 TV에 나왔을 때 엄청난 파장이 있었어요.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이 트랜스젠더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이라는 걸 했죠. 자기 동성애자. 동성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성애 성관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동성애자라는 얘기는. 요새는요,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도 그 동성애가 쉽게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하신 동성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죄악으로 치부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터부시되고 위험했는데 지금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특히 MZ세대라고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 휴대폰과 스마트폰이 도입돼서 손에서는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 세대. 저도 스마트폰 중독인 건 맞아요. 핸드폰을 두고 어디를 가면 꼭 핸드폰을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없는 세대. 스마트폰 안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으로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때 제가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왜 신앙생활을 하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대답이 이거였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천국 가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요? 무엇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죄로부터 벗어나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 잘 생각해 보세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닙니까?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럼 죄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죄는 결국 무엇을 낳는 겁니까? 사망.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으십시오. 나중에 죽고 나서 분명하게 지옥 갈 것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디예요? 그 죽음이 결국엔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여러분, 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아요. 욕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욕심을 잘 알고 갑시다. 욕심이 죄를 낳는데요. 서인아,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뭐냐고. 욕심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죄이긴 한데 욕심이 죄는 아니에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거야. 욕심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죄에 대한 욕심을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는 욕심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이버 전지하신 네이버한테 물어보니까 욕심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래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욕심인 거예요. 자, 이것에 맞춰 보아서 우리가 어떤 욕심 때문에 죄가 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됐느냐? 내 인생, 여러분 각자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 그 주인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원리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뜻을 누가 거스르게 했어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야, 아니야,
아담과 하와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 살아갈 수 있어.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을 자기로 바꾸게 된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의 삶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생각, 행동,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아.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욕심이고 죄라는 사실이에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하마르티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 하마르티아의 원뜻이 무엇이냐?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이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역을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죄에 빠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여기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 왜?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헌금도 하지, 봉사도 하지, 찬양팀도 하지. 나는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라고 말해요.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대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으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럼 거짓말해도 되고, 사람 죽여도 되고, 사기쳐도 되고,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끝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관역, 그 관역 가운데 내 삶을 딱 맞춰서 관역 안에 살아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그 유명한 윌리엄 텔 아시죠? 사과를 여기다 딱 놓고 화살로 딱 맞춰갖고 잘못 맞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 사람을 세워놓고 여기다 잘못 맞히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눈 맞으면 눈 실명할 수도 있고요. 죄는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의 일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회개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려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던, 예수님 당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지금까지도 안식일날 뭐 버튼 하나 누르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에 가면 호텔마다 층마다 그냥 안식일에 그냥 쓰지 않고 알아서 서요. 그냥 딱 섰다가 문이 열렸다가 사람 타면 닫히고 또 다음 층 올라가고. 난 이해가 안 돼. 호텔에 왜 가 있어?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면 되지.
집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건 사탄은 마귀의 일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입이 닫혀있고 내 잘못,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못하고 발견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놀림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교회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갖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요? 더러워요?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넌 이런 죄 때문에 너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요 불편하고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사탄이 그 죄를 말하고 깨닫게 하고 지적하는 그것에 상당히 마귀 사탄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에게 지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이기는 일이 뭐예요? 바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요 마귀를 굴복시키는 일이에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일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계십니까 여기? 나는 죄가 별로 없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죄의 내역들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부류의 죄가 나와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죄들이에요. 도덕적인 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가 어떤 거예요? 살인, 거짓, 도둑질, 간음하는 거, 우상숭배 이런 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아니에요? 이런 죄가 첫 번째 언급하는 죄예요. 윤리적인 죄들. 여러분들 이런 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 죄는 너무너무 발견하기 쉬워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죄는요. 관계적인 죄예요. 관계적인 죄. 어떤 관계적인 죄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죄, 또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죄. 그 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죄예요.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게 죄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삐져 있는 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죄예요.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이래, 저래,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죄예요. 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게 서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죄예요.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요. 제가 얼마나 다시 한번 저를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죄들. 사실 저한테 이런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하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대했던 것이 많았어요.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관계적인 죄들. 나와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적인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죄. 여러분 불순종의 죄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사탄 마귀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의 깊은 영적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사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매일매일 죄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에게 묶여있는 사람이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시작은요, 믿음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생명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며 어디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라고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은, 나의 생활은, 나의 학교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 삶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인가?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믿음의 시작은요, 신앙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관계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시대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한데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사탄이 기뻐하고 마귀가 즐거워하는 일만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고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지적하고 말하기가 너무나 거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오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 나의 삶의 자국자국들마다 주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회개로부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지 않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님만이 이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사오니 성령님 한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꼭 끌어 엎드러져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하게 서고 온전하게 무릎 꿇고 주님 위에,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침례받고 성령받아 다시 살아나는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게 되어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